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관해서 배우겠습니다. 지난 시간 강도사님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공부하고 있는가를 좀 떠올릴 필요가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공부하는 맥락은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시다라는 맥락입니다. 그분이 중보자신데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서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역할을 감당하시는데 그 양상이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안에 모두 드러난다. 이 맥락을 기억하시고 오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우리의 중보자로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함께 배우겠습니다. 문답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상태는 그분의 부활과 승천과 성부의 오른편에 앉으심과 장차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모두 과거에 일어났습니다. 과거에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들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었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두에 해당됩니다. 그 중에서 과거에 해당하는 것은 부활과 승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는 역사적인 사실이죠.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금 성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 이 사실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현재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요. 현재의 사실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세 번째, 미래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또 드러날 사건이 무엇인가?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재림, 심판이 바로 미래에 일어날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상태 하나하나를 각자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모두를 이어서 함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으로 인해서 어떤 유익을 얻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승천에만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라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이 모두가 우리에게 함께 주는 유익, 이런 식으로 이어서 연결해서 이해할 필요도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2문답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부활에서 어떻게 높아지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에서 다음과 같이 높아지셨습니다. 곧 그분은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어 사망 중에 썩음을 보지 않으셨고 고난당하실 때의 바로 그 몸을 그대로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본질적 특성을 지닌 몸이었으나 현세에 속한 죽어야 할 성질과 기타 어떤 공통적 연약성은 없었습니다. 그 몸이 실제로 그분의 영혼과 연합하여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자기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공의를 채우셨으며 죽음과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를 정복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라는 공인으로 행하신 것으로 곧 신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은혜로 살리시고 원수들을 대항하도록 도우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그들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확신시키기 위함입니다. 네, 상당히 길죠. 그래서 몇 가지로 좀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활의 특징이고 부활의 결과, 부활이 무엇을 알려주느냐, 마지막으로는 부활의 목적입니다. 첫 번째, 부활의 특징. 이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것은 모두 헛되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 중에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또 얼마나 합당하냐,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중요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상태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부활의 특징 첫 번째로는 죽음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거란에 들어갈 말은 죽음입니다. 부활 자체가 죽음을 극복한 것이죠. 그런데 이 문답 위에 52문의 답을 보시면 둘째 줄에 사망 중에 썩음을 보지 않으시고 라고 합니다. 썩음을 보지 않았다라는 말은 죽음에 완전히 삼켜지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완전히 그리스도를
장악하지 못했다라는 뜻이죠. 사도행전 2장 2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네, 이건 두 가지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음에 결코 삼켜질 수 없는 분이다라는 사실 때문에 이 부활의 특징이 드러나는 것이죠. 죽음에 매이지 않는 부활의 특징이 드러납니다. 또 한 가지 더는 죄의 형벌이 종료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상태에 영원히 남아 계신다면 그리스도는 영원히 형벌받는, 그러니까 그분이 받으셔야 할 형벌이 끝나지 않는다는 걸 가리키겠죠. 하지만 더 이상 죽음이 그리스도를 얽맬 수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모든 형벌이 끝이 났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죽음에 매이지 않는 것이 부활의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되 어떤 몸으로 부활하셨냐면 고난당하실 때의 몸으로 부활하시고 다만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습니다. 고난당하실 때의 몸으로라는 말은 낮아지심의 상태에서 취하셨던 그 몸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흔적이 남아있는 몸이죠. 그 몸으로 부활하시되 영광스러운 특징을 가지고 계신다는 상당히 좀 신비로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육체의 본질적 특성을 가진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인 어떤 접촉이 가능한 몸이기도 하죠. 누가복음 24장 42절 4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그리스도께서 식사를 하시고 또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라 라고 하시면서 그분이 몸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죽어야 할 성질,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서의 육신은 결국 죽음을 향해 가는데 그 죽어야 할 성질과 또 연약함은 없는 영광스러운 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더 이상 죽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활의 세 번째 특징,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합니다. 이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의 죽음뿐만 아니라 구약에 그리스도의 부활도 예견되어 있었다. 미리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뜻인데요. 이 구약의 어떤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몸을 가지고 직접 하신 말씀대로 부활하기도 하셨습니다.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제3일에라는 말인데요. 예수님께서도 제3일에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가리켜 하는 말이죠.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3일에 부활하셨는데 자기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시 살 권세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분이 말씀하신 사실대로, 또 그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활은 무엇을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주는가? 그러니까 부활의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의 결과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기 전에도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미 밝히셨고 또 스스로 그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바로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요구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한다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 부활의 결과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분을 죽음의 자리에 두셨다라는 건 사실 불의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분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리스도는 죄가 없이 오히려 우리의 죄를 모두 지고 죽으신 분이라는 사실, 그것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에 대한 형벌을 분명하게 가하시는 의,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을 믿는 우리를 또한 의롭다 하시는 의가 이 부활을 통해서 드러났는데요. 이런 식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해서 땅땅땅 무죄선언, 이렇게 기억하시면 좀 쉽겠죠. 3일 땅땅땅 무죄선언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죽음과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를 정복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죽음 속으로 들어가신 거죠. 그러니까 적진 한복판, 최악의 원수인 사망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것을 정복하시고 이기신 분, 그러니까 죽음과 죽음의 권세 가진 자를 정복하신 분이라는 사실이 부활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무력하게 죽으신 분이 아니라 그것을 정복하기 위해 죽으신 분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죠. 그리고 네 번째,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산자와 죽은 자의 모두, 그러니까 죽음을 경험하기도 하셨고, 그리고 영원히 사는 모든 이들, 지금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 높아지심의 상태 첫 번째 부활을 봤을 때 우리가 거꾸로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 여기서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인간이 되시고 고난받으시며 죽으셨던 바로 그분이 이토록 능력 있으신 분이셨구나, 이토록 능력 있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낮아지셨구나라는 사실을 오히려 거꾸로 확인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요, 또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 또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활의 목적을 아래와 같이 또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부활의 목적 또는 유익, 첫 번째, 교회의 머리라는 공인으로 행하셨다라는 사실을 먼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죽임을 당한 개인으로서 부활한 것이 아니라 모든 죽은 자를 대신하는, 대표하는 머리로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부터 22절은 공인으로서 실패하여 죽은 아담과 공인으로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대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네, 그리스도께서는 공인으로서 살아나셨다. 그래서 그 공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 뭐냐? 2번 보시면 의롭다 하심입니다. 우리는 이 공인으로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하나 되었을 때 하나님께 의롭다라는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의롭다 하시고 또한 3번을 보시면 우리를 은혜로 살리셨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부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고 또 살리심을 받은 어떤 수동적인 측면을 좀 보여줬다면 4번, 5번은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더 능동적으로 살아갈 때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4번은 우리가 원수들을 대항하도록 도우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분이 실제 그 원수를 깨부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남아있는 잔존 세력처럼 보이는 것들, 그것들을 대적할 때 우리를 충분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사실을 알려주느냐? 죽음과 죄가 우리의 삶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기신 분이 지금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 거기서 우리가 큰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가 있죠. 그리고 5번, 마지막 날의 부활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모두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면 우리 역시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상태의 첫 번째 부활이었고요. 부활에 이어서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하셨죠? 네, 승천하셨습니다. 두 번째 승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답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승천에서 어떻게 높아지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승천에서 다음과 같이 높아지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신 후에 자기 사도들에게 자주 나타나셔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일들을 말씀하시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지 40일 후에 우리의 인성을 가지시고 우리의 머리로서 원수들을 이기시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지극히 높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거기서 사람들을 위하여 선물들을 받으시고 우리로 그곳을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십니다. 그분 자신은 지금 그곳에 계시고 세상 끝날에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그곳에 계실 것입니다. 네, 이것도 조금 세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과 승천 사이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며칠 동안 나타나셨죠? 예, 40일입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며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40일 동안 하신 일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부활의 사실을 확증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사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대라는 소식을 들어도 제대로 믿지 못했죠. 하지만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부활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란 무엇인가?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그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주셨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은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 사이의 일을 이렇게 요약해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마지막 나오는 말씀이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 사명을 주셨죠. 자, 이러고 나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개선하는 행렬과 같습니다. 죽음과 죄를 이기시고 승천하시는 건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개선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부활과 승천 사이에 이런 일을 하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뿐만 아니라 이 부활과 승천 사이에 방금 살펴봤던 이것을 가르치시고 명령하신 분이 도대체 누구이신가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하신 왕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전쟁에 승리하신 왕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고, 전쟁에서 승리하신 왕이 우리가 세상 끝까지 가서, 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떤 과정으로 승천을 하셨나? 승천의 과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인성을 가진 우리의 머리로서 승천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부활하시고서도 여전히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시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이 땅의 일을 가지고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일은 이 땅의 일이고 라고 내버려두고 이제 우리와 분리된 어떤 개선한 왕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를 행하신 모든 일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 승천하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2번은 원수들을 이기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하늘로 가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은 굳게 닫혀있던 하나님께로 가는 문이 열렸다라는 것을 또한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던 에덴 앞을 지키던 이 불칼, 그리고 하나님께 가는 길로 막혀있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에서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구나, 끝났구나라는 사실이 시각적으로 분명하게 알려졌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승천할 때 많은 사람들이 봤다라고 합니다. 증인이 많은 것이죠.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한 증인도 많고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한 증인도 많습니다. 만일 증인이 없다면 꾸며낸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지 않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승천하셨다라고 했다면 제자들이 집단 환각에 걸렸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40일 동안 머물러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이걸 본 사람들이 사실이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걸고 증언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많은 이단을 좀 이렇게 반박할 수 있는 말씀이 이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시죠? 올라가신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합니다. 물론 이건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을 본 것처럼 더 많은 사람, 아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방식으로 다시 오십니다. 자, 그러면 이 승천의 목적 혹은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위하여 선물들을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받으면 받았지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받으셨다는 게 무슨 뜻인가? 이 선물을 받는 장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선 행렬에서 선물들, 전리품 이것들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들을 위하여라고 하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그 선물들을 받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따가 뒤에 나오는데요. 사람들을 위하여 선물들을 받으시는 승천의 모습을 생각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승천은 우리가 그곳을, 즉 천국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곳을 사모하게 합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 사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서로 사랑하는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그분이 계신 바로 그곳이 얼마나 좋은 곳일까 하면서 사모할 수 있게 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우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배하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가 영원히 거주하기 위해 그분은 떠나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승천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물리적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 뭐 하고 계세요? 그 중에 하고 계신 일 중에 하나가 우리와 함께 거할 그 거처를 마련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54문답 읽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많지만 이렇게 차근차근 나눠서 한번 좀 정리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54문답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실 때 어떻게 높아지십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실 때 다음과 같이 높아지십니다. 하나님이자 사람으로서 그분은 성부 하나님의 최고의 은총을 받으시고 모든 충만한 기쁨과 영광과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십니다. 또한 자기의 교회를 모으시고 지키시며 그들의 원수들을 굴복시키시고 자기의 사역자들과 백성들에게 은사와 은혜를 주시며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건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그분이 은총을 받으신다라는 사실 한 가지와 또 받으신 은총을 우리 교회에 나눠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의 최고의 은총을 받으신다라고 했는데요. 빌립보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성경 여러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가졌던 영광 말고도 승천하시고 받으신 여러 가지 영광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문답에 보시면 둘째 줄 54문답 답의 둘째 줄 끝에 모든 충만한이라는 말이 있죠. 이 모든 충만한이라는 게 기쁨, 영광, 권세에 모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쁨만 충만한 게 아니라 기쁨, 영광, 권세 모두가 충만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충만한 기쁨, 개선한 왕으로서,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한 완전한 아들로서, 사랑받는 아들로서 기쁨을 누리고 계시고 또 영광을 누리고 계시며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승천하시고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셨죠.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서 받으신 더욱더 넘쳐나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신도 가지지 못한 그런 기쁨과 영광과 권세를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지금 누리고 계신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근데 이렇게 성부 하나님께 받은 은총을 가지고 예수님 혼자 누리고 계시냐? 아니죠. 이것 역시 우리를 위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주시는 은총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 교회입니다. 교리문답에는 4가지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로 교회를 모으시고 지키십니다. 그분이 기쁨을 가지고 영광을 가지고 그리고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모으시고 지키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 여기 보좌 우편이라고 흔히 표현하지만 이 영어에서는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은 다스리는 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예수님을 표현할 때 보좌 우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스리시는 분으로서 교회를 모으시고 지키시며, 또한 2번을 보시면 교회의 원수들을 굴복시키십니다. 현실은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그분은 그분의 방식대로 지금 교회의 원수들을 굴복시키신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이 내용을 담아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역자들과 백성들에게 은사와 은혜를 주십니다. 그분의 몸을 세워가는데 부족함 없이 우리에게 은사와 은혜를 주시죠. 그리고 네 번째, 사역자들과 백성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들을 우리의 공로로서 적용하고 계신다라는 건데요. 이건 뒤에 55문답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사실에서 예수님의 삼중직 중 어떤 것들이 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나요? 여기서는 왕직과 제사장직이 또 상당히 강하게 드러나죠. 그리고 이렇게 하고 계신다라는 선지자직 역시 수행하고 계시지만 이런 왕직과 제사장직이 특별히 더 드러납니다. 앞서 살펴봤던 모든 예수님의 낮아지심, 높아지심의 모든 과정에서 그분이 어떻게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서 행하고 계신가를 좀 살펴보면 더 큰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역자들과 백성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 55문답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간구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간구하십니다. 곧 그분은 지상에서 행하신 자기의 순종과 희생제사의 공로로 하늘에 계신 성부 앞에 끊임없이 우리의 인성으로 나타나시며 그 공로가 모든 신자들에게 적용되도록 자기의 뜻을 선포하십니다. 그들을 대적하는 모든 송사들에 답변하시며 날마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양심의 평안을 주시며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하시며 그들 자신과 그들의 봉사를 연락받게 하십니다. 보면은 이 동사가 크게 이렇게 묶여 있는 동사가 4개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인성으로 나타나심이고, 두 번째는 선포하심, 세 번째 답변하심, 네 번째 마련해 주심. 이렇게 원문에 나와 있는 동사를 따라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인성으로 나타나신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걸 수식하는 말이 지상에서 행하신 순종과 희생 제사의 공로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성으로 또 이런 공로를 가지고 나타나신다는 건 역시 우리를 대표하고 대신해서 행하신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겁니다 라고 이렇게 유효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신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의 대표로서 행하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다. 히브리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조금 더 살펴볼게요. 2번 성부 앞에 우리의 인성으로 나타나심,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곳이 곧 성전, 성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나타나시는 목적이 뭐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성소에 들어갔다는 말은 제사장으로서 들어가셨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것들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의 뜻을 선포하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이것을 행하였다라고, 제가 바로 이것을 행하였습니다라고 선포하신다라는 뜻이죠. 왜냐? 그 공로가 모든 신자들에게 적용되도록, 괄호 안에 들어갈 말 적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그것이 바로 제가 나의 택한 백성을 위해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그 원수들, 참소하는 원수들에게 내가 나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9절, 20절, 24절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기도라고 하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 그리고 강구하시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도록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모든 송사들에 답변하신다라고 합니다. 어떤 송사냐? 신자들을 대적하는 모든 송사들. 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 생각하는 것, 저 말하는 것, 행하는 것 한번 보십시오. 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모든 대적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변호하시고 답변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 라고 하시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간구하시는 마지막 내용은 무언가를 마련해 주시는 겁니다. 영어로 procure이라고 적혀 있던데요. 저는 잘 쓰지 않는 말이라서 뭘까 싶었는데 뭔가를 마련해 주시고 이렇게 구비해 주시는 거죠.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 양심의 평안입니다. 양심의 평안. 그러니까 대적들에 대해서 답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자기를 정죄할 수 있죠.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기엔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변하지 않는 저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기가 두렵습니다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양심의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의 죄와 죄책감보다 그리스도의 공로가 더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래서 요한 1서 2장 1절부터 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범죄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너희 죄책감 덜어내고 마음껏 죄를 지어 이렇게 권하는 말씀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대언하시고 우리의 죄보다 더 깊은 공로를 가지신 분이 계신다. 그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지고 죽지 않으셔도 될 만큼 얕은 죄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처리하지 못할 만큼 그분보다 더 강한 죄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행한 모든 죄보다 더 깊고 넓고 높은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 양심에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오늘 말씀처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하나님을 피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담대함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것이니라.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마련해 주시냐? 우리가 연락받게 해주시는 그 상황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자신과 또 우리가 행하는 봉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죠. 우리 존재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순종, 우리의 선행이 모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은 그 사실을 바탕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게 선을 행하면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내용 56문답입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우리가 부활 그리고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를 위해 간구하심을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56문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높아지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 다음과 같이 높아지십니다. 곧 악한 사람들에게 불의하게 재판을 받으시고 정죄를 당하신 그분은 마지막 날에 큰 권능을 가지고 다시 오실 것인데 자기 자신과 아버지의 영광을 충만하게 나타내시면서 자기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큰 외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셔서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 또한 높아지십니다. 네,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역전이 일어납니다. 역전.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분은 낮아지실 때 불의하게 재판과 정죄를 당하셨죠. 불의하게 정죄를 당하신 분이 다시 오셔서 의롭게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 우리를 위해 의롭게 심판하신 분이 불의하게 재판을 당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때 이 땅에서 우리가 불의한 일을 당할 때 그리스도의 의로운 재판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역전이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죠. 반대로 이 땅에서의 불의에 가담한다면
그리스도의 의로운 심판이 너무도 두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런 역전이 일어난다는 사실은 우리가 불의한 세상에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큰 권능을 가지고 충만한 영광을 가지고 오신다라고 합니다. 충만한 영광의 내용은 그리스도 자신과 아버지의 영광, 그리고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큰 외침,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오신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초림하셨을 때, 이 땅에 낮아져서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죠? 구유에 오시고, 그렇죠, 가축의 먹이통에 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생명의 양식이 되셨죠. 가축의 먹이통에 담겨서 오셨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러 왔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충만한 영광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오십니다. 오셔서 의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높아지심이 또 비로소 거기서 또 드러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쭉 살펴봤는데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 서로를 좀 해석하는 그런 관점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낮아지신 그분이 사실 이렇게 높으신 분이셨구나. 이렇게 높아지신 분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 낮아지셨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균형 있게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은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서, 그리고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으로서, 무엇보다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행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고백하면서 이 사실에서 오는 유익들을 많이 누려가시길 바랍니다. 공부